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참 날씨가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 여름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데 제가 약한 성경이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참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우리 선지서가 보면 마태복음보다 두껍고 요한복음보다도 두껍고 얼마나 반복이 많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작정하고 읽으려면 이 참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여름에 예레미야를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이 교회 왔더만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막 예레미야 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저는 말씀 다 적고는 싶어요. 적고는 싶어. 너무 예레미야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한 장씩 보면 이게 좀 중요하게 마음속에 그래도 이거 담아야 되겠다.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적어야 되겠다.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 구절 적고 그 구절 적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벌을 많이 내리시는지 제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말하는 거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벌주로 찾아오셨다면 진짜 얼마나 벌 많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가슴이 깝깝한 거예요. 근데 30장쯤 넘어가니까 오늘 29장에도 소망스러운 말씀이 나오지만 30장쯤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소망의 말씀 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적을 게 많든지 그 전까지는 벌 내린다는 말 때문에 이 적으면 내게 올 벌이 될 것 같아서 못 쫓겠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벌을 실컷 하나님이 내리시다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어찌 그리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벌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된 일이 있다는 걸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된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일을 다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복된 일을 우리 인생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책을 이렇게 좀 보면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제목이 있으니까 여기 이 책을 사다 보면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어봤단 말이죠. 근데 예술 얘기만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림, 이 화가들이 그림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 시대마다 그런 사조들, 그런 역사 얘기를 쭉 그분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그 책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르네상스 이렇게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흘려온 서양사들 쭉 얘기하면서 서양의 미술사 이런 거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조를 쭉 보게 하고 그래서 시대를 해석하는 거죠. 그분 나름대로 시대를 해석해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내 몫인 거예요. 읽어본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이 책 좋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은 했으나 20대에 이분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을 제가 꺾을 수 없어서 이 책은 참 좋다고 말은 했으나 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 좀 해주지. 20대가 그거 읽으면서 고생스러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쉽지 않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편지 대신 문자를 하지만
옛날에는 손편지 좀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대학생들은 감사하고 고마우면 이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엽서라든지 롤링페이퍼라고 뭐 A4 용지 색지에다가 자기가 한 줄씩 적어서 여러 명이서 막 적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거 써주면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리본 하나 딱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의 사랑의 표시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 아들이 종이에다가 글 몇 자 써가지고 이래 주니 진짜 이 아들은 이런 게 뭐지?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다 글자 써가지고 이 돌돌돌 말아가지고 예쁜 리본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한테 주는 게 이게 자기 나름대로 감사의 표시, 최고의 이 마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이 29장 읽으면서 편지 보냈다. 예레미야가 편지 보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편지를 했잖아요. 참 이 편지 내용이 좋았어야 될 텐데, 편지 내용 중에 이 위로도 있고 경고도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섬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정확하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 이 시대에 홍수가 범람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보면 참 사람의 생각이 머리에 이 정말 생각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70%, 80%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희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받게 하시고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생각이 가득한데 포로가 된 거죠. 여러분, 포로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로가 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된 민족인데 포로가 됐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어떤 생각? 자신의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삶이 처나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미래의 희망,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사람은 미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어 보셨습니까? 안 보셨구나. 예, 여러분 너무 복받은 사람인데 저는 힘들어 봤거든요. 힘들어 보니까 미래는 별로 안 중요하고 당장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 그 시간 환경이 변화돼야 되지. 뭐 미래에 뭐 힘.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미래 얘기 좀 그만하고 지금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저에게는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항상 미래에 잘 될 것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변화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변화는 하나님과 일어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희망차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 별보다 수많은,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 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더욱 은혜롭게 이렇게 갖추어 나간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이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느냐, 제가 준비한 그 PPT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간단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면에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종이에 적혔지 않습니까? 이 종이에 적혔는데, 오늘도 말씀에도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 보냄을 받지 않아도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자기 유익한 대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에 딱 기록된 한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판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면, 종이 지자, 지면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면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적었기 때문에 우리도 종이에 자주 적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에 자주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세 자녀 있지만 항상 공책 사주기를 즐겨합니다. 공책을 사주는데 한 페이지를 제가 적는 거를 간혹가다 한 번씩 봤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해요. 예. 하여튼 10페이지 적은 걸 간혹가다 제가 본 적은 있지만 공책을 사주면 그 앞장을 써요. 그러나 그 뒷페이지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적어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과학을 만들어냈고 이 생각이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결국 생각으로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무엇을 넣었느냐, 네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나는 저 화장품 꼭 사야지, 화장품 사러 가는 줄 가는 것입니다. 저 옷 꼭 사야지, 저 옷 꼭 돈 모아가지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유튜브에 음식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면, TV에 요즘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면 여러분 꼭 그걸 먹어봐야 돼요.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넣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을 하게 되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적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적고 암송도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참 이게 바쁘면, 이게 형편에 밀리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쌓이면, 그게 처리하는 게 그 처리 안 하면 당장 피해를 보니까 그거 처리한다라고 막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쫓기는 삶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시달리는 삶, 막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게 뭐냐? 이걸 극복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 대한민국에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200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하나님이 믿음 찬 교회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끝나면 좀 쉬고 싶어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또 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 게 오히려 축복이고, 몸이 힘든 게 아파서 힘드는 것보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사람이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일이 많으면 좀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때마다 제가 이 되뇌이는 구호가 있는데 이런 구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삶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저는 힘들잖아요.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압니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죄도 못 짓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면, 아, 그래, 하나님 은혜로 뛰어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실 거라는 믿음 생기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항상 되뇌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금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누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사로잡아간 그 사람, 사로잡아간 그 민족, 바벨론이란 그 민족,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사람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사람이 뭐하도록 기도하라? 그 사람이 죽도록 기도하라. 그 사람이 빨리 죽도록 기도하라. 그 사람이 병들어 죽도록 기도하라. 그 사람이 일이 왕창 안 되도록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내 편인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라 할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말 하고 계신 건가? 안 그러면 이거 개인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얘기할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또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장로들, 제사장들, 백성들 얘기하면서 이 모든 백성 한 사람씩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입니다. 민족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사회, 그 공동체,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살아내야 한다. 왜 이런 단어가 유행하냐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대가 어렵다는데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3만 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뭐 국가는 3만 불이, 개인당 소득이 3만 불이라 얘기하지만 내가 3만 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출산율을 따져보면 2017년도가 1.05, 그 다음에 2018년도가 0.98. 청년들이 이 결혼해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너무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후 난민.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난민이 1억 명이 될 거래요.
그 예상이. 실제로 지금 대기 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700만 명 되고 거기에 60만 명이 어린아이가 대기 오염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환경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거,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대한 세상 시스템에 대한 포로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포로가 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포로를 만드는 게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포로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세에게 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포로가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인간의 형통과 인간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평안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때 33전 33승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왜 하셨냐? 그는 깨달은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길을 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포로지만 거기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포로로 살면 될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을 지어. 가정을 만들라.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결혼 못하고 사랑 없으면 자녀 낳아도 이 팽개치는 거죠. 사랑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하겠다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대기 오염의 포로고 이 세상의 물질의 포로고 다 포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신앙생활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찾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 길 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살아보니까요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애들을 기도를 시키는데 이게 30대는 지금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제가 청년 사역 한참 할 때 30대 중후반 때였는데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여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예배 때도 시키고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한 25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주여를 거의 한 100번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들도 주여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한번 열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키면 딱 기회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뭐 불러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주의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막 답답한 것이 있어가지고 막 꽝 치면서 막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디 그렇게 하면 미쳤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근데 제가 앞에서 그래 주니까 기회는 왔다 하면서 전부 다 두 손 들고 막 자매들은 머리 흔들어 가면서 막 주여 부르는 거죠. 불 꺼놓고 음악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답답한 것이 많잖아요. 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말할 데가 없잖아요. 상담이 그거 아닙니까? 상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막 내 말 들어주는. 그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는데 그분은 지금 전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미래에 너에게 희망 주겠다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걸 막 감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죠. 기도를 했죠. 근데 거기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였냐면 우리 오늘 이거는 나중에 오늘 보지 않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제가 이 아이가 자폐 아이였어요. 자폐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은 그 요양이 보호사로 계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이제 30대죠. 30대인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나는 뭐 목사님은 너희들하고 지낼 때 조그마한 편지 받는 거 참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녁에 기도 시간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한 25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 혼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후레시맨, 마징가 제트, 그 다음에 울트라맨을 딱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목사님 이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목사님께서 만족하실 것만 같습니다. 제 솜씨가 어떻습니까? 후레시맨, 마징가 제트, 울트라맨보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때 20대 초반인데 얘가 제가 이 편지 받고 그날 막 얼마나 통곡했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림 그려가지고 보내거든요. 이 아이가 보내면서 뭐 하여튼 별별 그림 다 그리면 뭐 라면 그려가지고 보내고 뭐 옛날에 뭐 영희철이 크로스하는 장면 그려가지고 보내고 이러면서 그림 어떠냐고 곧 영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참 이날 기도하면서 많이 울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 내면에 있는 이 극복되지 않는 자신과의 그 충돌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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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들으면 할 거는 같은데 못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자폐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근데 이런 거 자기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진짜 클라리넷 연주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거의 천재에 가깝죠. 다른 건 못해도 클라리넷 연주를 잘하고 막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기발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오전에 들었단 말이죠. 오전에 듣고 저녁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하더란 말, 실천을 하더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그 충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결국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으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또한 고백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닫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자각할 때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실천 못할까?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겠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교회 이름이 하나님 믿음찬 교회, 하나님이여 믿음만 있으면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으며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온전히 사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자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심령 위에, 귀한 교회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